SBS였었는지 아니면 채널 A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어린 애기하고 잠자고 있는 부인이 새벽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았대요. 몽둥이로 다 때려잡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강도를 때려잡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더래요. 밤새도록 술 처먹고 새벽에 기어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고 때려잡았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설교자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은 죄수라는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실패죠. 설교자로 간 게 아니라 죄수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은 결코 그를 실패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호와 여객선을 타고 로마에 가거나 혹은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여서 가거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일념은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왔다는 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결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라고 그랬죠. 제 아내는 집안이 조금만 먼지가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아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입니다. 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도 무선 청소기? 그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9만원이면 산대요. 그래서 이마트를 갔더니 제가 가면서 그랬거든요. 9만원짜리가 어디 있겠어. 50만원 아니면 사주지. 그러고 갔더니 34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줬습니다. 그래도 5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은 나한테 청소하라고 짜증을 안 부리대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환경이 쾌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내일부터는 그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필리핀 대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는 한국인들이 사는 기숙사랑은 많이 달라요. 어떤 때는 물도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 1년 내내 더워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들어가서 생수로 양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필요는 없는데 바울은 환경이 자신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복음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느냐? 왜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느냐 하면 내 관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이 나한테 있으면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지고 돈이 없으면 슬퍼지고 쾌적하면 기쁘고 쾌적하지 않으면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 삶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환경은 복음을 촉진하는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갇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를 부드득 갈면서 내가 언젠가 이 원수를 나는 그럴 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찬송이었을까요? 신세 한탄하는 노래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죽도록 매맞고 불법적으로 감금되어서 손발이 묶여서 착고에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비밀스러운 기쁨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약 먹고 찬송한 거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복음의 전파에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느냐? 자식에게 마음을 집중하면요, 날마다 슬펐다가 울었다 그래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에 관심을 집중하면,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며칠 전에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틀었더니 내 아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일 동안에 민수기까지 봤대나, 신명기까지 봤대나. 그리고 요새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와, 어제도 청주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여보 얼마나 기쁜지. 나 어제 새벽 3시까지 성경 읽었거든.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울의 근심을 뺏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환경적인 제약이나 삶의 어려움은 결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새로운 환경은 곤란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인기에만 있으면 마귀는 인기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돈에만 있으면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럴 거예요. 돈 문제 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인간관계에 있으면 마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단지 무슨 성적이나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빼앗아갈 겁니다.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돈을 주거나 돈을 빼앗거나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기쁨을 조정하려고 할 거고, 내가 인간관계에 내 관심이 있으면 인간관계를 흐트리면서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적에 관심이 있으면 성적을 떨어뜨리면서 기쁨을 뺏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다면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아멘.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삶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편안할 수는 없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한 단계 성숙시킬 것이다. 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기쁨은 결코 뺏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 CCC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C는 체인입니다. 사슬. 바울을 묶어놓고 있는 사슬. 그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는 뭐냐 하면 크리틱스예요. 비난. 그죠? 바울은 많은 비난을 당했는데 그 비난이라는 것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인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C는 뭐냐면 크리시스예요. 위기. 그죠? 그래서 CCC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그를 얽매는 사슬이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세가 사용했던 건 뭐죠?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 기드온 항아리를 사용했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항아리를 짧게 틀면서 적들을 놀라게 했죠. 다윗은 뭘 사용했어요?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바울의 도구가 뭐였느냐? 사슬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장 12절과 14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얽매고 있는 사슬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실은 감옥에서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죠. 한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도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밖으로 자유롭게 나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은 바울을 꼼짝 못하게 감옥 안에 가두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복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였지만 결코 말씀은 사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묶는 사슬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한계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 이 사슬에 매어 놓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사슬은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병사와 사슬로 묶여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사 한 사람과 한 팔을 바울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이게 병사들이 6시간마다 교대를 했습니다. 6시간마다 교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명의 로마 병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명씩 묶여서 사는 거예요. 4명씩 묶여서 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구와 함께 묶여있는 로마 병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제국 전체에 계속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아야 됐다면 로마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세상에 묶여있는데 계속 말하는 게 복음이야. 거기다가 바울은 셋집에서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저절로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병사들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그들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 근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한계일 수도 있고 핸디캡이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학력입니까? 돈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혹은 자녀 문제입니까? 혹은 여전히 힘든 사업이나 혹은 불안정한 직장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잘것없는 학력이 나를 얽매이는 사슬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도구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슬로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와 그분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우리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내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뭘까요? 두 번째로 비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도구는 바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울을 좋아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바울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며칠 전에 요즘 이단들이 다시 막 흥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유병원 씨 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잠잠했었고, 구원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유병원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요. 박옥수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박옥수 씨도 구속돼 있었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소문은 안 나 있었지만. 그런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막 그 구원파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 그 패친 중에 한 분이 구원파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글대로 썼길래 제가 거기다가 간단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파는 이단이 맞죠? 그랬더니 한 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해명서와 비난을 보냈어요. 당신은 선교사며 목사며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냐고 답변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싸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무슨 이기는 게 내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목표는 복음 전파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안 하고 아주 점잖하게 친구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룹은 바울을 좋아하고 한 그룹은 바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현상은 바울의 일생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사도냐? 그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죽인 사람이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일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순수하게 바울을 돕는 입장에서 복음을 변호했지만, 반대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했어요. 비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쪽 사람을 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어쨌든 전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모든 반대자들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멘. 이것도 방법은 딱 하나죠.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슬픈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기 때문에. 관심이 나한테 있으면요, 내 몸이 불편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심지어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도 기분 나쁘죠.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 관심이 복음에 있으면요.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한 거, 내가 남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런 비난, 이런 거는 우리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비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뭘까요? 세 번째 도구는 위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슬 때문에 그리스도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에 대한 비난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따르면 바울의 위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석방되게 될지 혹은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예비재판의 결과는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죽느냐 혹은 사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주여 아버지. 셰익스피어가 함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빌립보서를 읽다가 그런 말씀의 모티브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조차도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유일한 욕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멘. 주여. 어떻게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여. 그것은 마치요 만원경이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보이게 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마치 가까이서 보게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망원렌즈 600mm짜리 큰 렌즈를 사고 싶어서 날마다 거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내 아내가 계속 그걸 못 사게 해요.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돈을 쓰도록 만들어서 그걸 못 사게 해요. 청소기 샀죠. 또 텔레비전 고장나서 또 텔레비전 샀죠. 그 돈이면 그 렌즈 샀을 텐데. 주여. 근데 그 렌즈는요, 멀리 있는 조그만 새도 크게 앞에 딱 찍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렌즈예요.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마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여권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사님이 뭐와 같으냐? 마치 망원경 같은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존귀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는 확대한다 혹은 증가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extender라는 단어를 쓴 번역본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magnifie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확대한다라는 의미예요. 멀리 있는 망원경이 물체를 가까이서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현미경은 아주 작은 물체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문제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로다. 구본식 목사. 이게 섹스피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냥 단지 역사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즉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혹은 재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등불과 같아서요, 등경 위에 올려져 있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구를 봐요? 교회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드느냐? 하나님이란 분을 찾으려고 들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뺏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망원경이나 혹은 현미경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그렇게 안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한 형제는 혈액암이 걸렸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그 부작용 때문에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3개월을 누워 있다가 세포들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이제 막 깨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담낭에 암이 생겼는데 그거 그냥 수술했다가 그게 담도로 전이 되고 간으로 전이 되면서 림파선으로까지 전이가 됐는데 이분은 일이 일비에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슬펐다가 정신이 없어요. 죽는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막 울면서 내 아내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더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막 기분이 좋아서 또 전화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걱정거리가 아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게 바울의 관심사였고, 그렇게 살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조차도 바울의 관심을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하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나는 울면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기뻐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쩌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여건이 좋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쉬워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분명하게.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구별하죠.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마치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위험이 닥쳤을 때,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떠한 삶의 패턴을 가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신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실직의 위기, 부도의 위기, 가정에 깨지는 위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위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장례식을 한 여자 목사님을 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이 확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남편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더 이뻐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 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내 태도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멘.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문제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그 문제를 복음의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 태도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망원경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내 삶이 늘 기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